잠언 8장 31절부터 9장 6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8장 31절부터 9장 6절까지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홍결들에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래서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헤아릴 자라. 나를 위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진성을 잡으며 그것을 원하여 산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들이여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화와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영들에게를 행하라. 그러니라. 아멘. 예.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땅의 지혜는 하늘의 지혜에 미련한 것과 땅의 지혜에 가장 높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만날 수도 없고 맞닿을 수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 증거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얼마만큼 듣고 이 말씀을 내게 저장해서 이 신비의 색에서 얼마만큼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하느냐입니다. 적용하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셔요. 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앞에 오전에 읽었는데요.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여기서 정금보다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라고 합니까? 지혜. 그죠? 또 진주보다 무엇을? 네. 지혜는 진주보다 나도 옛날에는 진주가 귀했죠. 요즘은 진주가 흔하지만은 귀했는데요. 지혜의 중요성과 가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7절에도 보면요.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자,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붙잡고 정말 끊임없이 기도 몇 년 동안 기도했는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기도했는 것 같고 정말 지혜가 없어서 당하는 일들이 참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혜를 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구했습니다. 저 자신을 놓고 구할 때는 항상 이 지혜를 놓고 구했으니까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뭐냐면 18절에 나오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무가 공의도 그러하니라. 19절은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나의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요, 이 지혜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내가 누굽니까? 예, 여기서 지혜를 말하죠. 지혜를 말할 때 결국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부귀는 자 부자입니다, 그죠? 부귀는 돈이 많다는 거죠. 돈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지혜에 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 있는 자에게는 돈이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지혜 없이 돈을 따라가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옛날 어떤 말씀 있잖아요. 돈을 따라가면 돈이 어떻게 된다고요? 도망간다고 했잖아요. 네. 도망간다. 돈도 눈이 있는가 봐요. 돈을 찾는 사람에게 돈을 도망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벌어보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오늘 용기를 잠시 만나면서 이제 뭐 이야기 좀 대화할 일이 있어서 좀 잠깐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설교를 들으면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그 지혜라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빠가 쎄가 빠지게 일을 아침부터 새벽부터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럼 열심히 일한 대가는 물론 예를 들어서 100이면 100 나오겠지. 그러나 여기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함께 할 때에 보람쌀까요? 그러면서 내가 쉽게 설명했죠. 자, 내가 거래처를 뚫고 다니면서 그 뭐라 하죠? 뭐라 하는 이걸 영업하는 거 막 쫓아다니면서 영업하는 것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잘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10개가 생겼다 해보세요. 그렇죠. 10개가 생겼다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물론 사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건요. 내가 돈을 쫓아가면서 열심히 하는 건요.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그 계획을 세워놓고 그게 도달하지 못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하면요. 저는 해봤거든요. 제과점을 하면요. 반드시 주일날 사람이 더 많아요. 손님이 더 많이 옵니다. 왜요? 주일날 쉬니까. 근데 저는 철저하게 오픈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완전히 쉬었습니다. 물론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가운데서도요. 고생하게 기도하면서 설사 내가 이익이 안 나면서 먹고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초반에는 한 몇 달 동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 됐구나 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데요. 반드시 하는 주일날 오는 걸요. 쉬는 걸 그 주간에 월요일 됐든지 안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 한 주간에 한 번은 꼭 그 주일날 쉬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더라고요. 반드시. 어떤 때는요. 주일날 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데 어떤 하루는요. 빵이 없어서 못 팔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느냐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딨냐 주님께 두라 말입니다. 말씀에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돈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돈이 나에게 쫓아오도록 한다. 지혜 있는 자에게는 돈이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이 지혜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여러분에게 돈이 안 붙는다. 여러분의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지혜가 있어서 올 한 해 정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는 일에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장관 재물 이것도 역시 지혜 안에 있습니다. 예. 19절에 그랬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 장관하면 어마어마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 복을 주셔요. 주시는데 일반적으로 특별한 적 있잖아요. 주시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자기가 욕심으로 자기 재물만 웅골지로 하는 사느냐 아니고 버는 쪽쪽 사람 자꾸만 나눠주고 어려운데 도와주고 근데요 그 사람은 안 믿어도 자꾸 사업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꾸 싹김하고 모으기만 하는 사람은요 새 나가요. 어디로 새 나가도 새 나가요. 신기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희한해요. 자기는 새까지 해가지고 모은다고 모으는데도 다 새 나가요. 어떤 데는 한 방에 새 나가버려요.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정금보다 뛰어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세요. 21절에 보면요. 이 모든 것은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고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곳간에 채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려고 하는데 나는 그거보다는 내가 가자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딱 부동산에 가 돈 벌 거야. 아무리 뛰고 달리고 아무리 새벽부터 일어나가 밤새도록 보세요. 안 됩니다. 조금은 주시겠죠. 조금은 되게 하시겠죠. 그게 얼마 안 갑니다. 얼마 안 가고요. 또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내 개인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여러분 물으십시오. 그리고 일하십시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온전한 연합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2절로 35절까지 한번 볼까요? 32절로 35절까지요.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훈계를 해보면요 안 들어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훈계를 하면 대대수 보면은 자존심 상해서 안 듣습니다. 안 따라가요. 근데 저는 철저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철저하게 이게 책망이 저에게 얼마나 유익이라 하는 것을 제가 깨닫거든요.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제가 그대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기도하고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거기다 대놓고 내가 니보다 낫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따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무릎 꿇는다. 내가 아무런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면 저는 무릎 꿇습니다. 그 영혼을 걸치기 위해서요. 근데 이게 하는 게 안 쉽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자아가 처단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하죠. 자, 반대로 보십시오. 모든 것이 지혜 안에 있고 생명도 지혜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3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결국 뭡니까? 지옥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9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죠.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성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가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 있는 자가 집을 짓는다는 것은요 지혜로운 자가 들어가면요 무슨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지혜 있는 자가 들어가면 기울어 가던 기업도 일어납니다. 가정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들어가는 곳에는요 무슨 일이든지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평신도 때 하나님께서 가정사역을 해서 하게 만들어서 가정을 억지로 갖다 끌어다 붙였어요. 끌어다 붙여가지고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신학교 가서도 했었고요. 그 가정사역을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가운데에 보면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죠. 많이 했습니다. 그 가정에 그 사람의 어떤 레벨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일을 하면서 제가 놀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해라고 돌아서면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말이었구나. 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들어가게 되면요. 다 세워요. 일으킵니다. 저는 제가 우리 어머니 권사님도 아십니다. 중국집 했던 집사 권사님 이름 뭐죠? 안 들린다. 중국집 했던 제가 거기 근무할 때입니다. 거기 일할 때인데 안수 집사님이었고 권사님이었고 근데
제가 뭐 그 가정 물론 장사 잘 되게 기도를 했죠. 제가 근무를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술 팔지 말라는 거예요. 중국집에 술 다 팔잖아요. 요리를 팔잖아요. 술이 있어야 또 요리 나가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내가 그거 놓고 기도한 건 아닙니다. 뭐 그걸 놓고 기도, 술을 팔지 안 팔아야 된다 이런 건 내가 개념도 없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축복해달라고 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술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그분들한테 술 팔지 말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말 안 했죠.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하면은 계속 술 팔지 말라는 거예요. 이 술이 있어야 또 요리가 나가고 하는데 술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요,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이제 기도만 하면 술 팔지 말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술을 안 팔면 나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렇게 계속 묻고 그럴 때 나는 그렇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했더니 내가 너희가 그걸 판매를 안 할 때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채워주신다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그거 했어요. 쫄딱 망했잖아요. 우리 그래서 그런 걸 보자. 어쨌든 안수집사고 권사인데 그러면 이제 그 사업을 바꾸든지 해야죠. 네. 자, 그래서 지혜자가 들어가는 곳은요 다 이렇게 세웁니다. 일으키고 세우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세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하는 일에 세워지는 역사 그리고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이게 이렇게 세우는 자가 뭐 때문에 자 세우는 자가 되든지 일으키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면요 오늘 36절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패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 자 봐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를 잃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을 해야 됩니다. 지식이 말고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서 이 지식을 쌓는 거 말고 지식을 쌓으면 그 소용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지식이고 지식에 지혜가 더하지 않으면 이거 무용지물이고 저는 시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 지혜 있는 자가 그래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으키고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세우자, 일으키자. 반대로 36절에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 없는 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 예수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믿는다고 하면 나를 믿느냐 내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면 계명을 지키라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한 말씀이라도 깨달아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내는 것이 뭡니까? 내가 변화되는 삶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세우는 자가 되고 일으키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무엇 때문에 세우는 자가 되고 일으키는 자가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 그 지혜가 있을 때에 지혜 때문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일으키는 자가 되고 세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반대로 미련한 자. 이 미련한 자는요. 자기 그 어리석은 것 때문에 그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그 집을 헌다고 그랬습니다. 집을 헛문다고 그랬는데 다시 말해서 지혜가 없는 자는요. 집을 일반 이 집을 지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이 집을 헛문다는 게 아니에요. 집을 지어줘도 허물어 버린다는 것인데 그 말은 어떤 말이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주의 일을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하는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맡겨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일으키는 자, 세우는 자가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은 저는 한 영혼이라도 저에게 붙여주면 그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 영혼이 어떻게 하면 바로 설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 잘 믿을 수 있을까? 믿은 대로 잘 살고 말씀대로 잘 믿어서 정말 하나님에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많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죠. 뭐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성 권사님 앉아 계시잖아요. 이 한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저는 한 사람을 놓고 하루 3번씩 예배드렸습니다. 하루 3번씩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평신도 때 주일학교 맡겨줬을 때도요. 저는 세웠습니다. 일으켰습니다. 구역을 맡겨줬을 때도요. 저는 세우고 일으켰습니다. 중고등부모를 맡겨줬을 때도 제가 사역을 할 텐데요. 이럴 때도 저는 세워나갔고 그리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혜 없는 자는 무너뜨리고 허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방해한다는 것이죠.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정말 세우는 자 그리고 일으키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혜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주여,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 지식이 크다 하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 보면 지식의 전문가, 지식에 통달한 사람, 주로 누굽니까? 서기관. 이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달달 외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을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컴퓨터와 같습니다. 정확하게 한자도 안 틀립니다. 왜요? 아이들이 입 열기 시작 말하기 시작하면요 모세오경을 딱 외워합니다. 그래서 서기관의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요 성경을 다 구약 성경을 다 외우죠. 다 외우기 때문에 구약 성경 1.1핵도 틀리지 않고 다 외우는 사람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성경 필사를 할 때 봐보십시오. 성경 필사를 보면요 몸 씻고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히브리어 인상의 언어로 써나갑니다. 써나갈 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창세기 그거는 저기 없었으니까 말라기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 2장까지 완전하게 썼습니다. 완전하게 쓰다가 3장에 가서 한자 틀렸어요. 한자 틀리면 그 한자만 지우고 새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 폐기합니다. 다 폐기하고 다시 시작 또 정결 예식을 하고 또 자기 하고 이렇게 하고 필사를 합니다. 자, 이 엄청난 구약의 성경의 지식을 서기관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을 다 못 쓴다는 것이죠.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 성경을 지금 현재 일어난 이 사건에 적용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늘의 지혜가 없어서요. 구약의 모든 지식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으면 성경 이사야 몇 장 몇 절을 하고 이 사람들 알아야 되잖아요. 현재를 끌어와서 적용시켜야 되잖아요. 적용 못하는 겁니다. 현재 사건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 하는 그 예수구나 알아야 되잖아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 없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우리 머리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많이 들어있어도 현재 어떤 사건이 나타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저도 이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언젠간 내가 책에서 읽었던 거네. 언젠간 내가 성경을 볼 때 미숙에 몇 장 몇 절 했던 말씀이네. 이 딱 드러나잖아요. 이 캐치하잖아요. 이게 과거에 있던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현재 상황에 끌어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요 보면요 또 책을 읽다가도 이것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때 내가 무슨 필립 얀 씨가 썼는 그 책에 이 내용이 있었어. 이게 그거구나 하고 깨닫는 과거에 내가 내 지식에 담아놨던 것을 이걸 현재의 사건에 딱 가져와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지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다 외우고도 성경의 내용의 주체인 예수님이 나타나도 누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10편 몇 편에 자 저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 끌고 나와야 되는데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의 지식에는 한이 없습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지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 구약에서 말하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주체인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잖아요. 못 알아보잖아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대단해도 여기에 지혜가 붙지 않으면요. 우리 앞에 어떤 사건이 하나 생기면요. 그거 가지고 지식을 통하여서 되돌아 나와서 그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현재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 못하는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요. 저는 이거 설교를 들으면서도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이것을 참 알았습니다. 공시도 때. 아, 찬송을 통해서도 깨닫고요. 아, 언젠가 누군가가 찬양 부를 때 이렇게 했어. 아, 이거였구나. 그게 이거였구나. 목사님 설교를 들어놨다가도 기도하고 있을 때나 아니면 설교 또 들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아, 그때 들었던 그 말씀, 아, 이거였구나. 이거 이러면서 깨닫는다고요. 이런 과거에 내가 들어놨던 그 지식이 현재의 경력에 그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지혜가 있음으로 해서 현재에 끌어내다 쓴다는 것이 이 능동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잖아. 아이들 말을 가르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우리 지금 준비를 이제 시스템에 나가게 되면은 이제 배우는 지식이 생각 나와서 깨달아. 이것이 내가 간호사 이름 모르겠네. 이 지식 내가 배운 지식이 내가 뭔가를 할 때에 이래요. 지혜라는 것은요. 그때 순간적으로 반짝반짝반짝 나옵니다. 그 순간적으로 지혜가 탁 튀어나와요. 신기하다고요. 이런 지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 그것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현재 사건이 생겼을 때 그것이 획 돌아서 나오는데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말하면 그 뜻이에요. 나도 알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도 알았는데 하는 사람은 간혹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혜가 붙지 않으면요 생각조차도 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적용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적용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 서신을 보면은 구약의 그 많은 내용들을 바울이 현재 사건으로 딱 들고 와가지고 딱 붙이는 거 보십시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속에 잠재해 있는 그 많은 지식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새로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 속에 있는 지식들이 밖으로 퐁퐁 튀어나오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무엇이어야 된다? 지혜가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 아무리 대단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 발휘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 이 땅의 지혜는 가지고 있어 봐도 자기 깨에 자기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봐보십시오. 이재명이가 지 머리 써가 지가 살려고 막 깨를 부리고 잔머리 굴리고 거짓말하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깨에 자기가 빠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지혜는 자기의 깨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깨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깨라 했기 때문에 이 깨를 부리게 되면 자기 깨에 빠지게 돼 있죠. 하늘의 지혜가 오는 통로는 바로 성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는 통로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CPU를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람에게 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강하게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늘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깥으로 끌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열어나간다는 눈 뜨십시오. 눈 감지 말고
그래서 성령의 별명이 지혜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올 한 해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지혜가 그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어떤 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지혜가 퐁퐁 솟아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에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하면서 지혜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지혜. 자,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볼까요? 좀 길지만은 쭉 읽어야 되겠습니다. 지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않냐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복음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경험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은사를 이야기할 때에 8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하고, 지혜를 먼저 첫 번째가 지혜를 공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의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지혜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따라서 주여, 지혜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네, 성경의 지혜의 대명사 그러면 시대적인 인물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의 거죠. 과거에 우리 성경에 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예를 들어보면요. 먼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지혜는요 아주 뛰어났습니다. 땅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지혜입니까? 하늘의 지혜죠.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 가니까 바벨론의 지식이 다니엘 앞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믿습니까? 네.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지혜 앞에 그 바벨론의 지혜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는 땅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땅의 지혜보다 훨씬 낫다고 그랬잖아요.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다니엘 앞에 왕으로부터 바벨론의 모든 사람이 장관들이 다 무릎을 꿇게 됐다는, 굴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입니다. 다니엘과 비슷합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에 갔는데 애굽의 문명과 문화도 그때 당시로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요셉 한 사람 앞에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관들이 요셉 앞에 다 굴복해 버렸습니다. 자,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자, 잠이 옵니까? 점심시간은 영원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주여,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여러분이 현대판 다니엘과 요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세상 지혜가 다 굴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 요셉 두 사람이 하늘의 지혜자의 대표들입니다. 이들 앞에 공통된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그들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바벨론과 애굽 사람들보다 월등한가 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월등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4장 한번 볼까요? 다니엘 4장 6절로 9절 한번 봅니다. 6절로 9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전쟁이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사라의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사라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자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보십시오. 여기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요셉이 우리보다 다른 어떤 것이 더 뛰어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거룩한 영, 신들의 영, 성령이 그들을 압도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지혜의 능력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자가 이 지혜가 지식을 충동한다는 것이죠. 충동해서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 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미련한 자를 지혜로운 자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들어간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2003년도 2004년도 그때 우리가 감상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평신도 집회할 때, 그 수많은 첫 번째 할 때, 8월달 2000년도 할 때에 5,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 해에 1년 후에 다시 예를 수련할 때, 평신도 집회를 할 때 7,000명이 넘었습니다. 이틀 만에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는데요. 그때 선교비 충당한다고 한 사람은 전 구워 팔고 저는 이제 제가 잘못했던 그게 전력이 있어가지고 팥빙수를 갚아놨습니다. 그때에 1주일 만인가? 그 3박 4일 동안 집회했는가? 우리 그때요. 7,000명이 7,0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이틀, 2박 3일이나 3박 4일 할 때 했습니다. 그때에 성교비를 하여튼 지금 이제 잊어버렸어요. 한테 어마어마하게 버렸습니다. 그래 벌어가지고 줬는데 그들은 딱 보면 여러 사람입니다. 딱 눈빛이 달라요. 봐라. 저 온다. 저 오는 사람 분명히 사람 제일 좋은 사람이다. 여체가 없어요. 딱 틀려요.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눈 떠보십시오. 눈이 살아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에 들어간 사람은요 성령이 그 사람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빛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동일합니다. 창세기 39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요.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니 바로의 신하 시니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들어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잡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집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다시 41장 37절로 38절 41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돕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가 있겠나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여기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신에 감동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그 신하들이 도저히 요셉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대풍년의 사건과 일어날 또 흉년의 사건, 이 사건을 이게 풍년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7년이고 흉년 역시 7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온 지방마다 곡간을 지어서 7년 흉년일 때에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7년 흉년 때 일을 먹을 양식을 저장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셉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과거로부터 현재 지식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혜는 현재부터 미래입니다. 이렇게 지혜는 현재부터 미래, 이렇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의 영이 임하면 앞에 일어날 일이 예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그리고 바벨론, 그때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최고의 나라였지만은 그러나 굴러 들어온 전쟁포로 노예입니다.
그 히브리인 앞에 애굽이 바벨론이 다 거꾸러졌습니다. 그것은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들이 있는 거예요. 자, 감동된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나 하나님의 신이라 같은 말이죠. 이번에 증거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늘의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인생 사는 것이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다니엘 요셉 속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영, 여러분 저 속에서 들어왔습니다. 저 속에도 이 김무정 목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 이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의 중심에 서는 자가 됩니다. 저는요 이게 목회할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그 영이 나로 하여금 있어서 말씀을 선포한 대로 서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강화문이 역사의 중심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되는 이번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고 그 성령이 들어간 성령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현재 사건으로 끌어내서 능동적으로 끌려 나와서 퐁퐁 튀어나와서 사용해서 정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이러한 모든 그 시대보다가 더 힘들고 복잡한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정치 복잡합니다. 그죠? 뭐 어느 걸 믿어야 될지 몰라요.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이 시대에 다니엘과 요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은 다니엘과 요셉 같은 선지자 전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을 이어서 우리가 다니엘과 요셉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우리가 전 목사님 앞에서 이끌고 우리가 따라가면서 대한민국을 한번 건져보자고요. 현재 중심이 바로 강화문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느 것 하나 오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늘의 지혜가 없고 다니엘과 요셉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을 못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전 목사님 그게 보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우리 역시 성령 받아서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가는 곳마다 세우는 역사가 세우는 일을 여러분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우는 자가 됩시다. 일으키는 자가 됩시다. 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다니엘과 요셉 같은 자가 됩시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렇게 이렇게 되려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임해야 됩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 성령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늘의 지혜가 임해서 예수 한국 공통일을 이루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이어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자가 되자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흘려 떠내려지 말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신비에 새겨서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 나갔을 때에 어떠한 일이 어떠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아버지 붙어서 아버지 퐁퐁 튀어나와서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아버지 뛰어넘고 돌파해 나가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정말 이 한 달 동안 계속되어지는 이 지혜의 말씀을 지혜자가 되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올 한 해가 정말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살고 사업이 일어나는 이렇게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여 나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잘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이기는 자가 되어서 얻어 터지고 폐잔병이 돼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승리자가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